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듯이 스데반은 당시의 유대 당국자들이 주장했던, 사실은 사기친 거죠. 하나님의 계심이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므로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너희들은 성전에 와서 좋은 제물들을 바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자기 자신들은 성전에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들을 잡아 바치라 해도 순종했던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척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르반이라고 하는 예로 그들을 비판했습니다만 요리조리 잘 피했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피하는 방법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또 법 잘하는 사람들, 그 법꾸라지라 그럽니까?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법들을 피해 다니고 재판을 늦추고 이러고들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머리들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유대 당국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다니는데 아주 천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들 성전에 와서 바쳐야 돼.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연기를 해댔습니다. 요즘으로 친다면은 무당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자기가 찾아오는 손님에게 우리 신전에 내가 모시는 귀신이 최고로 세고 정말 무섭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은근히 손님들에게 귀신의 무서움을 위협해서 자신들의 또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값비싼 복채나 또 굿을 강요하는, 작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경우에는 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여러 가지 잡다한 뉴스로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과거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나 큰 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은밀하게 수억을 들여서 무당 구다른 일은 사실은 흔했다고 합니다. 누구 한 사람의 특정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대한민국 판입니다. 예수 믿는 정치인들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 굿하는 심정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수억짜리 구판을 벌이는 무당들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고 놀려고 하죠. 그러니 귀신의 말에 순종한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당시에 유대 당국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정반대의 모습. 성전 밖에서 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높였던 아브라함과 달리 이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전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도 기껏 그들은 하나님과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것이 드러나죠.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돈 바꾸는 자들, 짐승 파는 자들에게 화를 내면서 일부 상을 뒤엎었던 이유가 뭡니까? 성전이 도둑놈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거의 90% 이상, 95% 정도가 하층민이었습니다. 거의 극소수만 부유했고 중산층은 아마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둘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 값이 송아지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자들은 자기가 따로 비둘기를 마련해서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검사해보고 불합격. 성전 마당에서 산 비둘기는 조금 찌그러지고 조금 힘이 있어도 합격, 무조건 합격. 그래서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장사꾼과 유대 당국자들과 그 경매라 그럽니까? 거기서 장사할 수 있도록 엄청난 돈이 오가는. 그러나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천국 보낸다면 아마 그는 바리새인이고 두 사람이면 서기관일 것이다 라고 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39절 40절에서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가장 약자의 가산을 삼킨다. 추저운 짓이죠. 갑자기 제가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의 말이 기억나는데 정말 추잡하게 남 것을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 빼앗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이 생각납니다. 문둥이라는 말이 비하적인 말인데 왜 그런가 하면 그 한센실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막 냄새가 나기 때문에 냄새를 나지 않기 위해서 돈 많으면 안티프랍이라도 발랐겠죠. 마늘을 이렇게 콧구멍에 꼽고 다닌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들어 먹는다. 이게 바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교가 성전의 거룩함,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온갖 미사구려를 쓰면서도 예수님이 비판할 만큼 전혀 반대의 짓들. 그래서 과부의 가산까지 삼켜버리는.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목숨을 내걸고 이런 유대 당국자들, 이런 성전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것, 그 모순, 그 사기,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모델로 내세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거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잘 순종했습니다. 성전은 아예 없었지만 순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에 특별히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만드는 본산지였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서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런 아브라함을 모델로 제시하면서 너희들은 뭐냐?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다는 거, 그 거짓말이 아니냐? 자,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라고 지금 유대 당국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비교하니까 사실 할 말이 없죠. 그래놓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스데반은 요셉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꺼내죠. 여기에서 야곱과 이삭과 야곱을 뛰어넘은 것은 아마 6절에서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아마 요셉을 모델로 쓴 것 같습니다. 사실 요셉 이야기야말로 이방 땅, 특히 애굽 땅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자기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 모델보다 훨씬 더 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유인이었고 거기에 비해서 요셉은 보디바르 집에 노예로 있을 때 또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순 거짓말이죠. 자, 이제 본문 9절을 한번 봅시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신다라고 선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느낄 정도로, 그는 애굽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보디발이 느낄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죠. 우리가 또 다른 점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라고 하는 사실은 그 본문을 보시면 느낌상 요셉이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팔았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다면 복수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보디발의 집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했을 법도 한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형들을 용서해 줬죠. 그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적에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이 안 나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머리에 쥐어버리고 오히려 그 짓을 합니다. 여기서는 요셉의 믿음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땅 그곳에서도 그 애굽 땅 노예로 있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들 성전에만 하나님을 국한시키는 사기치지 마라. 창세기 39장 2절을 봅시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감옥에서 대장질하는 간수장에게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니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40장 가서 봅시다. 40장 9절. 자,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깨닫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천리발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실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요셉을 모델로 너희들이 적어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지 이런 말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요셉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었고 의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봅시다.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의 온 집의 치리로 세웠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바로 왕 앞에서 주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노예 출신이, 그것도 자기의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감옥에 갇힌, 죄질이 나쁘죠.
그런 요셉이 꿈의 몽 하나 했다고 그 강대국 애굽의 2인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모습이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유대 당국자들의 그 성전에만 집착하는 것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죠. 아브라함도 요셉도 성전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이 당국자들은 성전으로 확 하나님을 제한시켜서 여기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으로 이렇게 들어올 적에 예배당 밖의 마음 자세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의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면 물론 예배자로 또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데 좀 더 긴장을 하고 좀 더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하는 것은 좋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만 계단 복도와 이 장소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만나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긴장되고 그렇다면 오늘 스데반이 비판하는 그 내용에 그대로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죠. 그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당 자체가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 높은 강대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사님이나 장로님 외에 다른 사람이 올라가면 제가 어릴 때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막 어릴 때 막 숨바꼭질 막 하다가 숨을 데가 없어 막 도망가다 보니까 강대상인 줄 알았으면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막 숨는 데만 집착하다가 그 뒤에 딱 숨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강대상이에요.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모릅니다. 내려가서 얘기도 못하고 얘기하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언제 죽나 벌벌 떨면서 며칠을 보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런 거룩한 장소들을 따로 정해놓고 신앙 좋은 척 한단 말입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 그런데 스데반이 이야기만 하려고 했으면 아브라함 이야기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더 할 이야기가 있었죠.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그게 9절 가운데 있습니다. 9절을 다시 봅시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다. 너희들의 조상이 12지파의 대표들이죠. 요셉의 형들.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요셉의 형들이었던 지금의 이스라엘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아버린 것. 그 이야기를 하면 시기하여 팔았다라고 하면 정말 자기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예수님을 로마에 팔아버린 거죠. 그게 떠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다르지 않게 자신들의 동족에 의해서 자신들의 동족의 시기심을 받고 로마 당국에 팔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만 요셉도 노예로 감옥으로 십자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 조상의 자손들은 너희가 예수님을 시기하여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죠. 모델이죠. 예표입니다. 빌라도에게 내어주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서는 빌라도가 그 사실을 압니다.
이는 저가 빌라도가 그들의 유대 당국자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스데반은 지금 놀라운 방식으로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성을 드러내면서 지금 예수를 팔아 죽인 유대 당국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시기하여 죽여놓고 성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실은 사기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 말로 유대 당국자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은 형들에 의해서, 형들이 돈 받고 요셉을 팔아버렸죠. 예수님도 돈에 팔렸습니다. 이들이 애굽에 간 것처럼 예수님도 애굽으로 갔었고 어릴 때 갔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예수님에게 거짓 고소로 거짓말을 했죠. 요셉도 고난당했고 예수님도 고난당했고, 요셉은 총리 되심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요셉은 비록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지만 오히려 이방인의 왕인 바로 왕에 의해서 인정받았고,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는 미움을 당했지만 사마리아인들,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인 빌라도도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했죠. 자기의 이익, 자기의 상황 때문에 그냥 무죄하면 될 건데 바라바와 둘을 놓고 하나 선택해라.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바라바가 라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바라바 헬라 어문에 보시면 라바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필사하는 자가 이 악독한 바라바의 본명이 예수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수를 계속 빼버리고 기록했죠. 그래서 그냥 바라바, 라바의 아들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예수. 아무튼 빌라도도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요셉이 이방인의 왕에 의해서 인정받은 것처럼 유대 지경에서 이방인들이나 마찬가지인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인정을 받은 것, 서로 유사하죠. 요셉과 예수님은,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용서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로 죽임으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시기로 애굽에 팔아버린 사악한 너희 조상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거짓되이 성전을 붙들고 백성들에게 사기치고 있느냐. 아마 더 말했으면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까지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스데반의 그 회개 촉구, 이 말씀 앞에선 우리들을 향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회개의 촉구일 것입니다. 특별히 조국교회를 향한 회개의 촉구는 두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과연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은 유대 당국자들 지금 고발하고 있는 스데반의 이 외침 앞에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좀 아니한 이야기지만은 다시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 교회들, 특별히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령께서 역사해서 부흥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으로 인정하는 유명한 목사들, 특별히 능력이 있다고 하는 부흥사들, 기도원 원장들.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군소기도원에 들어가면 원장들이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지. 그들은 알게 모르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기도원, 자신의 교회 공동체, 특별히 자신에게 제한시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나는 신의 은사가 있다.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 부흥사들, 부흥하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성령 받아라. 이번 기회에 방언 받아라. 우리 집 개도 방언한다.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자신이 성령을 주고 자신이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주는 것처럼 그들은 신을 부리는 자입니다. 유대장국자들보다 더한 인간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건물에, 공동체에 제한시켜버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런 나쁜 버릇이 종종 나옵니다. 나쁜 성향. 자꾸 자신을 성도들과 다르게 예외로 자꾸 놓으려는. 나는 이런 거 해도 되지만 성도들은 안 되고, 성도들은 안 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데 해도 된다. 제가 부끄러워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나에게도 성도님들과 비교해서 그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 그 두려워함, 말씀에 대한 무거움, 또 제가 아는 목회자들하고 비교해보면 목사들만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입니다. 일반 성도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도 아마 잘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볍게 여겼던 자가 누구겠습니까? 유대당국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 레위인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들.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죠.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어겼던 자가 바로 교황이고 사자들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두려움으로 섭시다.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교회는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홍보지들을, 전도지를 홍보지로 쓰고 있죠. 예수님 자랑, 복음 자랑, 말씀 자랑, 이것은 광고도 없고 교회 자랑, 우리 목사 자랑. 그래서 어떤 인간들은 예수를 수십 년 믿었으면서도 저 교회 시설이 좋아서 간다. 우리 애가 참 귀한데 저기에는 유년지에 이렇게 시설이 너무 좋아. 제 머리 끝에서 다리 밑에까지 확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신당한다는 아픔이 아니라 그동안 저자는 그래도 하나님이 있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제가 여겼는데 그 말 한마디로 다 무너지고 말한 거죠.
내가 목회 잘못했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 당국자처럼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교회 건물 크고 부자들 많고 하면 하나님이 축복했다. 그렇잖아요. 거기 있는 사역자들은 능력이 있다. 지금 스데반이 그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급성에 수임에 여러 대 막 몰고 골프 치고 그러면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끼리 총회나 노예에 모여도 목사들끼리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목사 복 받았어. 현재 잘 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로 무섭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의 그 말과 하나님 성전에 대한 말과 그들의 삶이 다르죠. 풍요로움을 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러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면 특히 주의 종들이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자, 그런데 이게 오늘 시대 교회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가. 여러분 인터넷을 보고 검색하고 하겠습니다만 인터뷰, 유튜브 이제는 분별이 안 됩니다. 이단들도 거룩한 그 정상적인 교회처럼 위장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공격하고 유사한 복음, 가짜 복음을 막 퍼뜨리죠. 근데 그 중에는 아예 노골적인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예수 천당 안 돼. 절대로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의 말들을 합리화시키는데 기성교회의 유명한 목사들의 삶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댓글 보면 젊은 사람들 같아요. 내가 지금 예수 안 믿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적절하게 성경도 공격합니다. 도마복음 이런 거 가지고 어설프죠 사실.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간다, 영생 얻었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 크리스찬들의 두목이라고 하는 목사들의 비위를 계속 가지고 들어오니까 100% 설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디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들 싫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그래도 인정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아니다. 그건 좀 생각 잘한 거고. 그래도 개판이 영국 그리스도인들은 인정 안 하고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은 그래도 괜찮잖아. 신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은 유명한 자들의 더러운 삶을 끄집어내서 그 사실이거든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이겠느냐? 이들이 지금 광고하고 있는 성경 말씀 이게 진짜겠느냐? 그 논리만 놓고 보면 100% 아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이야기할 적에 가장 힘든 것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삶, 목회자들의 삶의 문제입니다.
정말 명예심 강하고, 다시 말해서 감투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대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이 그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동족들이 그들의 말대로 유대교를 따라가다가는 다 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는 아니야. 성전은 이미 강도의 군련이 된 지 오래되었어. 거기는 구원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판으로 있으면서 누가 댓글에 달았듯이 예수 안 믿은 것을 참 다행으로 여깁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군요. 그런데 우리가 그 댓글 밑에 아니다라고 뭔가를 달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유구무원. 제가 그저께 길을 가다가 성탄 크리스마스에서 무슨 축제 막 음악회 비슷하게 하는 김천대학교예요. 구원파 박옥숙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서울 가서 김천대학 신학대학원 있을 때 거기서 신학교에서 강의했던 교수님이 한 분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일하는. 그러니까 저는 확인이 잘 안 돼서 물었죠. 거기 나하고 같이 일했던 아무 교수 장로님이었다가 그 신학교에서 신학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나는 당연히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김천대학의 채플도 만들었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궁금해서 당연히 관두셨겠죠. 참 그러면 참 힘들 텐데 그랬는데 안 관두셨답니다. 거기에 교수로 있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마곡수라는 이단의 녹을 먹으면서 그 밑에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그분하고 막 학교 문제 상의도 하고 기독교 상의도 했기 때문에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물론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 여기서 막 떨어져 나와버리면 연금 이런 거 다 하여간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거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그게 바로 시험이죠. 테스트죠. 네가 정말로 예수 믿는 자인가 아닌가를. 자, 그런데 더 문제는 큰일 났다라고 대책위원회를 막 만들고 저한테도 막 연락 오고 했습니다. 김천대학 산 이거 김천에 큰일 났다. 대책위원회 쭉 보니까 세습한 자도 있고 돈 박히는 자도 있고, 그런데 적어도 박욱숙은 겉으로는 그들의 교도들에게 깨끗하다고 인정받습니다. 나중에 세습할지 몰라도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치겠다고 한 대책위원들 보니까 교회 물려받은 인간들이 없나? 아무 대책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 똥물에 옷 버리고 그 똥물에 같이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써야 됩니다. 스데반처럼 써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진지하게. 자,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14절, 15절, 16절을 살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신학적인 문제. 야곱의 가족은 70명인데 스데반은 75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수령 들어 설교했다 이야기합니다만은, 결론만 이야기하면 스데반은 70인경을 보고 한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70명이고 70인경에는 75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70명의 그 야곱의 가족과 애굽에 있었던 요셉의 가족이 5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명이라고 했던 것 같고, 더 문제는 성경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자, 아브라함은 막벨라 동굴을 샀지. 세겜에 있는 지역은 야곱이 샀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거짓말이다, 수능틀이다라고 합니다만, 야곱이 옮기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세겜을 샀던 이유는, 세겜을 샀을 때 아마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기의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땅을 살 수 있죠. 특히 고대사회의 관습이면 충분하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왜 요셉이 세겜 땅을 이야기하는가? 세겜에 너희 조상들이 묻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너희 조상들 세겜에 묻혔잖아. 이 세겜을 어딘가 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사마리아 지경에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 너희 조상들이 묻혔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 너희들은 왜 사마리아 그렇게 저주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더 하면서. 오늘 시대 교회들이 이원회를 만들었어. 구원받 김찬대 안 돼. 자기들이 더 하면서. 순자인지 뭔지 지나 잘하세요.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부터 잘 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진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무리 위기에 노예의 자리를 할지라도 다시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어, 세상적으로 소망이 전혀 없는 감옥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그리스도인, 그런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며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순종하고 감옥에서나 노예의 자리에서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유당국자들과 마찬가지로 화려하고 커다란 성전을 가지고 있고, 겉으로는 막 제사 12 막 폼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 그 불행한 위선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스데반처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이 교회와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는 이를 악물고 의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자주 놓치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결론 내려버리는 어리석음을 주께 제하려 주옵소서. 그대로 버려두시면 유대인들이 유대 당국자들에게 쏘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거짓 선자들과 사탄의 하수인들에게 썩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세우셔서 진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게 하셔서 아브라함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요셉처럼 감옥 같은 환경에도 노예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